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신대 신대원 과정에 이 성령에 대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에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성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와서 칠판에 적어보아라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나중에 다 보니까 주로 성령의 현상에 관한 이야기들, 예언, 방언, 은사 치유처럼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영향력과 삶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고 그것을 분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신비한 현상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 중에 방언도 예언도 기적도 없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든 열매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처럼 모두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걸 정리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은 죄인을 구원받은 성도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과 병고침을 똑같이 다 행했습니다. 또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을 때 거기 함께 있던 마술사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모세와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단지 신비한 현상을 보고 이걸 성령의 일이라 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령의 일은 현상이 아니라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지 못하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둡고 캄캄한 것을 무서워합니까? 어둠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일 일,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자막 넘겨주십시오. 내일과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을 모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니까 무서워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들은 취업할 때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은퇴 이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이 모두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알지 못하는 이 무지로부터 비롯된 두려움들이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이 바로 이런 무지로부터 비롯된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속이나 마술이나 미신 같은 이런 것들이 쫓겨나고 우상장수들이 직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비추인 성령의 빛이 알지 못하는 그 무지 어둠을 몰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미신도 무속도 우상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접어들면서 백성들의 삶은 실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를 대변하는 두 개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애절양이란 노래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노래인데, 하루는 정약용 선생이 이 돌아다니다가 한 아낙네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왜 우느냐? 그러자 대답합니다. 우리 남편이 스스로 거세를 하여서 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우리 집에 남자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돌아가신 아버지고, 하나는 내 남편이고, 하나는 3살 먹은 어린아이인데 셋 모두 다 군 호적에 올려놓고 세금을 받아가고 군 병역을 요구하니 누가 집에 먹여 살릴 사람이 없어서 그걸 피하기 위해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이 노래가 애절양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잘 아는 심청가입니다. 심청이가 임당소에 왜 빠졌습니까? 아버지를 먹여 살릴 공양미를 얻기 위해서죠. 이 당시에 이런 풍습은 심청이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모든 여인들에게 만연했던 풍습이었습니다. 이 풍습을 보고 자매 풍습이라 불렀습니다. 자는 스스로 자자, 매는 매매한다, 나를 팔아넘기는 풍습이라 하여서 자매 풍습이라 했습니다. 이런 풍습이 일반적인 게 조선 말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무속과 미신이었습니다.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니까 미신적인 행위들, 뭐를 발라보거나 뭐 이상한 일들을 행해서 낫고자 한 거고, 우리 집안에 누군가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점치고 그랬던 것이죠.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런 비참한 현실들을 보고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그래서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문화 수준을 높여서 무지로부터 비롯된 이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의료기술을 공급하여서 몸과 마음을 지배하던 어둠의 영들을 몰아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에 나타난 선교의 역사는 언제나 어둠을 몰아내는 성령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성령의 권능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경제의 발전을 통해서 가난과 궁핍을 몰아냈고, 교육의 발전을 통해서 무지와 미신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지금도 몰아내고 있습니다. 또 정치와 사회의 발전을 통해서 부정부패와 같은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빛을 비추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어느 나라보다 더욱 깊이 경험한 나라입니다. 구한말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로부터 정말 시작된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나열해 보자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일제 치하 아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18인이 기독교 인사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그 진보와 발전을 이끌었던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이 놀라운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살펴보면은 과거 민주화 운동의 모든 순간부터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교회와 성당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맺은 열매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 동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시고 나타내신 성령의 권능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은 교회로 부르신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맹인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제자이자 교회를 일컫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의 제자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의 모습에 어떤 정치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말미암아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와 믿음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게 되는 것은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더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시면, 이 말씀의 제자와 선생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교회로 부르신 제자들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이신 예수님과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어두운 맹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눈으로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서 밝히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선생이신 예수님을 닮은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막을 넘겨주십시오.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는 마음과 생각의 어둠을 밝히는 능력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1절만, 366장 1절만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사람이나 또는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 염려에 얽매여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맹인처럼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알 수 없는 미래와 사람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얽매여 있다면 성령여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금성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의 두 번째 모습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최근에 한 신문 기사에서 개근거지라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초등학생들끼리 서로 놀리는 말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학교에서 개근상을 받은 친구들, 옛날엔 개근상이 참 좋은 상이었죠. 성실하고 정직의 아이콘이었는데 개근상을 받은 친구를 보고 야 너는 해외여행 갈 돈도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개근상 받냐 이렇게 좀 놀리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온갖 것들로부터 온갖 경계선을 다 만들어냅니다. 가진 소유에 따라서,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에 따라서, 또 직업은 뭐고, 직장은 어디고, 또 집은 어디 살고, 차는 뭘 타냐, 이런 눈에 보여지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다 경계선을 만들고 쌓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의 권능은 그런 모든 경계를 허무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 속에는 노예와 자유민과 왕족들이 함께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령 안에 네 거 내 거, 네 편 내 편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직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이 되어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의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는데 점차 이제 이방인 신자들, 헬라파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할례도 모르는 이방인 신자들과 아주 깊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였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도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선포를 한 베드로는 사실은 원래부터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이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 생각했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두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경계가 허물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저희가 잘 아는 고넬료의 집에서입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매우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믿음을 따라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나 자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될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안에, 우리 안에 굳은 마음과 굳어있는 생각의 경계를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 중에 성탄절을 왜 12월 25일에 지키는 줄 아십니까? 원래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한 시기가 3월, 4월쯤 봄이었을 거라고 유력하게 바라봅니다. 근데 원래 12월 25일은 로마 시대의 가장 큰 절기였던 태양절이었습니다. 우리로 하면 동지이죠. 어둠이 짧아지고 빛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절기,
그때가 태양절입니다. 이 교회는 그 로마 사람들의 신앙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 그 태양절을 받아들이고 성탄절의 날짜로 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왜 트리를 만듭니까? 원래 기독교 전통에는 나무를 장식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북유럽 사회까지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나무의 정령을 숭배했는데 그 신앙을 예수님께 온전히 이끌기 위해서 그 나무도 받아들여서 트리를 만드는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새벽 기도 시작한 길선주 장로님은 원래 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도교에 심취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 도교의 풍습이 많았습니다. 도교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서 예수님께로 그 신앙을 이끈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또 있는 독특한 문화가 신방 문화이죠. 다른 나라에는 신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신방 문화가 생겼을까요? 원래 신방은 조선시대 무속신앙에서 이 무당이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복을 빌어주고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그 문화가 원래 방문해서 해주는 문화가 신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뜨거움을 보고 이걸 온전히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문화마저도 받아들여서 오늘날 우리의 신방으로 자리가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런 결정들이 쉬웠을까요? 당연히 너무나 어려운 결정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넘고 많은 경계를 허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든 율법과 할례의 경계를 허물고 이방인을 받아들인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스스로 자신들의 경계를 허물고 확신을 무너뜨림으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끄러움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끄러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허물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끄러움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건물과 이분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교회는 근골당 교회라는 교회이고, 여기 사진 속에 있는 분은 박성춘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거든요, 여기가 지역이. 네, 넘겨주십시오. 세문안교회를 세웠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세문안교회 그 다음에 바로 이 근골당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성춘의 정체가 그 당시에 천민 중에 천민, 짐승처럼 여김받던 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교회에 있던 양반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백정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면서 박성춘을 내보내달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복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면서 그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그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박성춘은 교회를 다니면서 난생 처음 경험해 본 것이 있었는데 바로 누군가에게 존댓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난생 처음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과 존대를 이 복음 안에 처음 받아본 것입니다. 이때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 박성춘은 이후에 서울, 수원, 평택, 양주, 포천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백정 마을들의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감격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이 근골당 교회는 1년 만에 백정과 천민 출신의 성도로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박성춘은 이 조선 전역을 다니면서 백정 해방 운동을 이끌었고 1898년에는 독립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시민 대표로서 연설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은 1911년에 근골당 교회는 지금 오늘날의 승동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승동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곳에서 백정 출신의 장로로서 피택을 받고 세워지게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초기 한국교회 안에는 이 모습처럼 경계를 허물고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들이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지난 수요기도회 때 우리 정다희 목사님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희 목사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 초대교회 안에는, 우리나라 안에는 이런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지금 이 시대는 과거에 그 충만했었던 이 한국교회 안에 경계를 허물고 하나를 이루는 이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절실한 시대이고 세상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 경계선이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편견, 편가르기, 내 편 가려내기로 갈등과 상처가 아물 틈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교회인 우리가 나타내야 할 성령의 권능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마음과 생각의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모든 편견과 차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한 교회로서 밝히 보게 될 때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경계와 담을 허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권능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교회를 세우는 권능.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은 어디 개척을 한다, 건물을 올린다, 조직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할 장소가 어디일까요?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모이는 이 교회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성전으로 세워질 장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만나면은 누구나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르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오가는 동네 이웃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뜨겁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교회 문 밖에 나서면서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또는 막 난폭 운전을 하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겁게 예배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가정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던 우리 부모님이 집에서는 나에게 너무 가혹한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모님이 나는 시험 기간에 성적 때문에 학원을 가라고 예배에 빠지라 그러는 것이 너무나 이중적으로 느껴져서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내야 할 자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같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이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걸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까? 이런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다시는 이전의 죄인으로 돌아가게끔 결코 버려두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 중에 있을 때에도 그분은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또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성령은 그런 모든 모습마저 품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새로워집시다. 성령 안에서 함께 새로워집시다. 여러분, 함께 거듭나고 함께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모든 곳 공동체 가운데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금성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